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에는 화장실이 있을까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음식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음식을 드셨다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자고 강권하였고 예수님은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저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2명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2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죽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즉 귀신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귀신이 아니라고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즉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살과 뼈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이며 나를 만져봐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만져보라고 하는데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고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시고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셨으면 당연히 화장실을 가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냐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설교 전에 드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몸입니다. 저만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도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것이 궁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사는가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1장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에 걸쳐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사냐? 어떻게 부활하냐?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배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떠한 몸으로 오냐 이 말이에요. 즉 부활하면 우리가 어떠한 몸이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셨는가 성경 찾아보면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귀신처럼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요한복음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부활의 몸은 귀신처럼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호련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늘의 천사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성경에 기록하지요. 요한복음 20장 13절 이하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예수님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또한 오늘 성경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인지 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고도 예수님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즉 귀신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천사 같은 부활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귀신은 음식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직접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귀신이고 올라가신 것도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냄새나고 죽어서 썩는 이런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사람들의 눈에는 육체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영이고 또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채찍 맞아 아픈 것,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 이게 모두 연기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정말 연기력 잘하신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고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척하고 이게 모두 진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 육신으로 오셔서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사람들과 맛있게 음식을 먹었고 포도주를 함께 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바리새인들이 흉볼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예수님은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과 같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지탱이 되는 진짜 우리들의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 육체의 유혹까지 모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의롭게 된 줄 착각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아주 더러운 죄인들이 자기도 죄를 더럽게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 드러나지 않은 더러운 죄인들이 어쩌다 재수없게 발각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과 같이 교회에서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자기도 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남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말이에요. 자신의 과거를 싹 묻어놓고 어쩌다가 발각된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막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는 예수 믿고 난 후에 한 번도 죄 하나 안 지은 척 이 교회에서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요. 교황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다 난 죄 하나도 안 졌다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런 죄의 유혹에 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어보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체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고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육체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어떤 모습인지 믿는 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은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하였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하였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신령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하루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영으로 귀신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마귀는 그렇게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모두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